시편 9편이 이어 나오는 시편과 더불어 하나의 시였다고들 합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아예 이 두 시편을 한 시편으로 9편으로 묶어 놓았고, 따라서 시편부터는 시편의 장수가 달라집니다. 이 두 시편을 하나의 시로 보는 근거는 여럿인데, 예를 들면은 두 시편의 행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입니다. 알렙부터 해서 타우까지 22인데, 시편을 보면 11번째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타우까지 행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 읽으시는 시편 119편이 알파벳마다 8행씩, 그래서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9편과 시편도 그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시편에는 알파벳 몇이 빠진 게 있고 순서도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필 점은 시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제1권 41편 가운데에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 시편이 모두 셋인데, 그 중에 둘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1편과 2편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시편입니다. 만일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였다고 한다면 시편에 표제가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이 형식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낱말들이 두 시에 함께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환난 때라든지, 또 보수하시는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또 인생, 히브리 말로는 에너시라고 하는 말이 두 시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두 시편을 얼른 읽을 때 드러나는 차이점을 달리 보도록 합니다. 시편 9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성우와 함께 열방, 민족, 만민 같은 낱말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시편은 개인적인 원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16절에 열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실은 시편 9편과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원수들이 동일 집단임을 가리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열방이 그저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나라들만 아니라 오히려 많이는 언약의 나라 안에서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점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소 장황하게 이 두 시편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교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들을 늘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시도록 권하려는 것입니다.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이 비슷한 주제들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5권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종말의 소망을 노래한다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들이 영혼의 해부학입니다마는 신자의 영혼은 죄의 현실에 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은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장차 완성되는 그 미래가 우리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편 22편 22절을 조차 내가 주의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신 대로 히브리서 2장 12절 나오죠.
이 시편들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찬송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죄의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 받아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 얻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시들을 함께 읽어 나가실 때 이런 교훈이 우리의 일상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매우 사사롭게 보이는 개인의 경험에서도, 나의 경험에서도 거룩한 역사의 궤적을 읽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9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생각해 보죠. 1절부터 4절,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산성이심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며 특별히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셔서 가난한 자로 실망치 않게 하신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 20절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열방이 인생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줄거리의 흐름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제가 금방 제목을 읽은 각 제목의 끝에 나오는 표현에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끝냅니다. 그처럼 가운데 부분은 11절 처음에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로 내용으로 시작되고 14절 끝에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는 서약으로 끝납니다. 이 가운데 부분, 셋째 부분은 시온에서 시작해서 시온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를 보시면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단락, 셋째 단락, 다섯째 단락이 찬송 간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간구 앞에 너희는 찬송하라 하는 권고가 나오고 뒤에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리이다 하는 찬송하리라는 서약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과 백성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은 시인의 원수이며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 나옵니다. 넷째 부분은 시편 7편 네 번째 단락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죠.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거기 보면 원수들이, 시인의 원수가 웅덩이를 파 만드는데 그 웅덩이가 자기에게 함정이 된다. 시편 7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간교한 꾀에 압제받는 백성과 시인은 꼼짝없이 당할 판인데, 예를 들면 시편 8절부터 시편 10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원수들의 꾀가 얼마나 간교한지 사람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적적인 구원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연으로 갈 수 있겠는데 우선 표제에서 한 군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표제 보면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뭇 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부르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뭇 라벤이라는 말은 아들의 죽음 혹은 라벤의 죽음이라는 말인데 뭇 라벤에 맞추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따라서, 라벤의 죽음을 따라서 곡조 이름을 붙인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기 어려우니까 아예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을 해서 실어놓은 영어 번역도 많습니다. 그러면 알뭇 라벤, R이 붙습니다.
아마 이 곡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좀 슬픈 곡조 일런지도 모르죠. 뭐 그런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1, 2절은 시인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고 3절, 4절은 감사의 내용, 찬송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인은 내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전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노래하는 내용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주의 앞에서 넘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시인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줄거리에서 살핀 대로 감사와 찬송에 관하여 노래하는 시인은 지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절실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표현대로 사망의 문에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사망의 문에 서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 두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그저 시인 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1절에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했는데 여기 이 기사라는 말,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에서 친히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주신 일이 바로 기사입니다. 언약 백성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건짐 받는 것도 물론 기이한,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실로 기이한 능력이 드러난 사건들을 가리켜서 기사라 부릅니다. 시인이 지금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 전하는 직분자로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 시인을 감화하셔서 시인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때를 보고자 했던 것처럼 시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이 메시아가 인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그것입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가 매일 겪는 죄의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메시아의 거룩한 능력으로만 제거됩니다. 우리가 죄의 현실에서 흘깃 보게 되는 이 사망의 얼굴은 재림의 약속으로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얼굴은 흘깃 보아도 절망의 수렁에 떨어지게 만들 만큼 두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실감 안 나죠? 우리 청소년 가운데서도 죽음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죽음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그 얼굴을 만일 직접 본다면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우리는 미치광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두렵습니다. 주의 사랑의 영광에 감싸이지 않고서는 죄의 현실, 사망의 권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우리의 어둠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깊고 깊은 어둠을 뚫고서 죄와 사망의 그 민낯을 흘낏 보는 날이 옵니다. 그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스도는 매 순간 절실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시인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그저 자기 마음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노래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 참된 찬송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참으로 맛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하나님만 계시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심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친히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찬송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합니다. 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감사해서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기도 상단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훌륭하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리시는 그 기도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도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찬송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시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찬송을 확신하였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장차 행하실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했으니까 시인이 지금 말하는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원수들이 공격하는 현실입니다. 시편 10편을 보시면 사자가 자기 구렬에 엎드려서 죽일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 현실이고 시인 앞에는 깊은 웅덩이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시인이 여차하면 거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자기 장래를 말합니다. 시인이 미래를 말하고 미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이 성어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 원정대를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인데 죄의 어둠 가운데 흩어져 있던 천하 만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까닭에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교훈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신약 백성만 아니라 구약 백성의 미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의 현실에 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 앞에 연약해서 떨어야 합니다마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의가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각각 그리고 함께 그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가봐야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라 이미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지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범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현실에서 보면 소망은 거기서 순수하게 빛날 겁니다.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교회도 주님을 거스르는 일이 있고 옛날 시인도 바로 그 일을 괴로워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시인의 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망스러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사실에, 그분이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낭망스러운 것은 원수들 때문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그 원수와 대적이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붙어 있습니다. 인생이 서로 죽이고 죽는 현실은 서로 섬기며 살게 하신 선악과 금령을 어긴 데서 나왔습니다. 원수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오해하는 현실에 죽음 같은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마는, 까닭없이 미워하고 오해하는 바로 그 일이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절규하고 탄식할지라도, 주님이 그 원수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구할지라도 그 원수들의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내가 죄인인데도 복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시조 할머니가 마귀와 맺은 그 그릇된 친구 관계가 저주를 받아서 인생 가운데서 싸움이 생긴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을 그 친구 관계를 허물어서 복된 친구 관계를 세우시려고 인생 가운데 싸움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 싸움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받은 시인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대에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변호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가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변호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거짓과 폭력으로 나봇을 죽였습니다마는,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나봇의 이름은 지금도 의로운 백성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나봇이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그분이 억울한 일을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시인은 내 원수들이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입니다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앞에서입니다. 주님이 그 두려운 얼굴을 드러내시면은, 주님이 얼굴을 드러내시면은 원수는 넘어져 망합니다. 지금은 기세 등등해서 시인과 가난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 합니다마는, 주님이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면 한순간에 처지는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선언의 말씀이 울리면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런 능력이 주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어려운 형국을 피하려는 마음에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려고 주님의 뜻까지 들먹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거룩한 능력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 앞일을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다만 거룩하신 그분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으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답게 그분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 입에 찬송이 놓일 것입니다. 우리 입에 감사가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연으로 가겠는데 이 부분은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 6절, 7, 8절, 9, 10절. 5,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7, 8절은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고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시는 일을 설명하는데 비슷한 주제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 보좌에 앉아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 위에서 이 세상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무릇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영영히 심판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말이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일지라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있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의 현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 점에서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운 현실도 그러나 하나님이 영영히 심판하시는 사실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근본 사실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열방을 철저히 심판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악인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시고 그 무너뜨린 성읍이 인생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영영히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니까 악인과 그 업적이 영영히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영영히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당장에는 버림받는 것 같은 현실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내가 있기도 전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있었고 장차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5, 6절 읽고 설명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마음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5절, 6절을 읽으면 평형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교차를 이룹니다. 5절, 6절 보시면 상반절에 멸한다, 멸망한다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상반절, 하반절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튼지 하반절에도 이름을 도말한다, 기억할 수 없다 하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는 영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서운 내용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증오로 불타오르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내려주시니까 말씀을 조차 심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이 시가 우리를 모진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겸손한 심정이 거룩한 말씀을 읽는 데서 생겨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시를 주신 뜻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열방이 나오는데 이 열방은 시편 2편에 나옵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성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성호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0장에 열방이 나옵니다. 거기 70개 민족의 목록이 나오고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 열방이 시날 땅에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흩어짐을 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시고 열방의 도모를 무너지게 하시며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뜻이
그런 세상에 온 세상에 열방이 흩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도모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배경이고 이 배경에 비추어서 시편 9편도 살필 수 있습니다. 시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성호가 등장하는 그의 모든 시에는 열방, 민족, 만민 이런 세계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이 시에도 열방이라는 표현이 5번, 세계, 만민이 각각 한 번 해서 모두 7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도 7번 나옵니다. 2절, 10절, 11, 14, 17, 20, 2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는 관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성호에 담겨 있습니다. 이 5, 6절에 사용된 표현들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사건들에 사용된 표현들을 시인이 인용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돌라오멜 사건 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학대에서 건져주시고 아말렉의 야비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며 여리고를 비롯해서 여러 성들을 무너뜨려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런 일들이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기사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시인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첫 단락에서 살핀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나아갑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사실 이 7절은 그러나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없지요.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신 영어 보면은 그러나가 있을 겁니다. But 시인이 그러나 한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멸하신 그 일이 여호수아기에서 행하신 그 일이 지나간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런 일을 이제도 행하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심에 대하여 그러나 합니다. 바로 이 의심이 시인의 마음에도 일어났던 것 아닐까요? 시인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눈앞의 현실에 매이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대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과연 눈앞의 현실에 매이기 쉬운 우리 이 연약한 인생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말씀의 빛을 보면은 시인처럼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현실에 대하여 그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의 형통함에 안주해서 보는 것으로 행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헛된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헛된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안이라고 그러죠. 헛된 평안, 헛된 안주, 구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거짓 안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긴장해야 합니다마는 그 긴장만이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꾸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영원한 멸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영영히 앉아 계시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그분의 발등상이 이 땅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명하신 일이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장에는 그분의 말씀과 어긋나는 현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눈에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현실이 펼쳐집니다마는 참 현실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참 현실, 참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정직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보좌는 심판, 곧 공의를 시행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주님의 교회도 심각한 문제로 요동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는 사람은 그 몸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 지체로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에서 사람의 꾀와 힘을 내세우는 일을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 일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의 도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의 교훈입니다. 이 부분은 낭독만 해도 촉할 듯 싶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십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은 열방의 압제 아래서 주를 찾는 언약 백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주님의 몸과 지체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 가운데에서 교회와 신자의 고난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때의 산성이라는 표현에 담긴 교훈일 것입니다. 이 산성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런 산성이 아니라 환난 때의 산성이십니다. 눈앞에는 환난이 밀어 닥칩니다마는 견고한 산성처럼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산성은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까닭에 연약한 인생은 고난의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성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산성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산성으로 피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산성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에서 사도가 교훈하듯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서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순수하게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당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저 오해받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데 미움을 받습니다. 상다가 꾀를 쓰는 게 빤히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꾀를 안 쓰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하여 사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기꺼이 죽으려 합니다. 주님 얻으면은 전부 얻은 줄로 알고 주님 외에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생명만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를 찾는 자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현실에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 어머니가 혹 자기 품의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옛날에 쓴 시가 지금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 보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텐데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 옛날의 시가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시로 아버지를 찬송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이 시의 교훈대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현실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환난 때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심판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입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